한 번 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노아의 홍수 시절에도 세상이 살기가 좋았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즐거운 말로 다 할 수 없었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인생의 낙을 너무 행복하게 즐기는 세대가 되었죠. 그 죄악이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고 새로운 세상을 이루시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 노아의 가족 외에는 모두가 다 심판대에 서게 된 거죠. 오늘날 마지막 때도 살기 좋은 세상이 돼서 뭐 그때 시절 같지는 않아도 아직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죠.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마음속에 잃어버리죠. 그리고 인생의 낙을 즐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성향이 커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이 온전해지고 또 하나님의 명령하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온전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 웹스터 감리교회에서 안나 자비스라는 집사님이랄까 권사님이랄까 어머니를 추도하는 모임이 5월 달에 있었어요. 어머니를 추도하는 모임에서 맨 처음 카네이션을 준비해서 나이 드신 분들에게 꽂아주는 일을 교회에서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시작된 것이 어버이날에 카네이션을 전해드린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한 작은 교회에서 시작된 일이 지금은 온 세상 예수 믿는 나라들이라면 기독교 교회라면 다 주로 또는 믿지 않은 사람들이라도 카네이션을 선물하는 그런 소중한 날이 됐는데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된 것은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지키자. 그래서 세계적으로 선포가 되고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교회는 이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다 지키게 된 거예요. 안 지키는 데는 이단이나 안 지키지 사입이나 또는 무식한 데나 지키지 않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라면 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부모님들에게 선물도 하고 또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을 공경하는 한 달 내내가 아니라 사실은 평생 동안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겠죠. 종종 보면 길거리 보면은 무지무지 비싼 차 한 몇 억 가는 차가 길기도 무지무지 길잖아요. 저기서 이만큼 길잖아요. 버스만큼 긴데 아주 멋있는 승용차가 싹 새까맣게 지나가면 야 멋있다. 그러고 보면 장례식장 차잖아요. 리무진인데 이거 너무 비싸요. 평생에 우리는 못 타보잖아. 그런데 놀랍게도 살아계실 때 안 태워드리고 죽으면 시체를 태워드리고 연주 슬픈 일이잖아요. 그걸 볼 때마다 야 멋있다 해놓고 딱 보면 저기 돌아가신 분이 탔지. 생전에 살아있을 때 타봤을까? 생전에는 그냥 뭐 그런 리무진은커녕 그냥 못 탔을 텐데 그 죽어서 태워드리는 거 그런 것이 효도는 아니다. 효도는 살아계실 때 하는 것이 효도이지 죽은 다음에 효도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유교 공자의 사상 하나님 믿는 신앙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세상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죽은 다음에 효를 생각했던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을 때 효를 실천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효의 종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자꾸만 기독교가 전투적이다 보니까 자꾸 예수 믿는 것과 믿지 않는 세계와의 영적 싸움에 치중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활해야 되는 사랑과 친절과 부모 공경과 형제 사랑 이런 것이 교회에서 강조되지를 않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종종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 저 효도들도 안 하고 좀 너무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철저하게 효도하는 교회이고 사랑의 종교다. 아멘. 사랑의 종교다. 우리가 믿음의 종교이기도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니까 믿음의 종교이기도 하지만 생활 속에서는 사랑의 종교이고 효도하는
교회란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헛될 수가 있음을 꼭 알아야 되는 거, 오늘 말씀을 배워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저희 부모님들은, 저희 아버지는 일제시대를 사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태평양 전쟁에 배를 타고 나가셨대요. 그래가지고 안도 거의 죽었대요. 거의 죽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안 죽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셔 버렸으면, 결혼 안 했을 텐데 돌아가셨으면 제가 없었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나셨습니까? 물어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좀 지혜로우셨어요. 그래가지고는 보니까 거의 이제 그 함선을 타고 나가 싸우는데 나갔다 하면 다 죽더래요. 거의. 그때는 미국한테 이제 밀리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이겼거든. 근데 서서히 밀리기 시작하니까 아주 군인들이 다 죽고, 한국 사람도 있고 일본 사람도 있지만 나가면 죽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는 총알이 날라와서 대대장을 섬기고, 대대장 보좌관이었대 아버지가. 일본 말도 잘하고 똑똑해서. 그런데 갑자기 대대장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총알이 날라와서 대대장 머리를 뚫고 죽어버리더래요. 그걸 보고 이건 이제 끝났다 싶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3일을 굶었대요. 그거 덥잖아요. 덥지 굶었지 해서 채채한 몸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시 전염병 왔냐, 그래서 전염병 온 것처럼 했대요. 그랬더니 빨리 후송해라. 그래갖고 일본으로 후송해서 아버지 안 죽고 다 죽었더니. 예, 사람은 좀 지혜가 있어야 살아요. 뭐 용감하게 싸워야지. 그러면 용감한 것도 좋은데 일본을 위해서 뭐 용감할 일이 있겠어. 그 강제로 끌려갔는데 살아야지. 하여튼 그래서 살아 돌아오셨는데, 자, 일제시대를 겪고 오셨어. 근데 또 뭐가 있어? 일제시대뿐만 아니라 6.25 터졌잖아. 그 뒤에 또 6.25를 겪으셨어. 우리 6.25 때는 우리 아버지가 이장님이셨대요. 북한군이 내려오고 막 난리가 나고, 또 북한군 내려갈 때는 북한군한테 잘해야 되는데 안 죽으려면, 북한군들은 또 그런 대로 괜찮았대. 또 남쪽에서 이제 다시 밀고 올라오니까, 6.25 때 이제 부산 쪽에서부터 다시 국군들이 수복하고 올라오니까 또 이 올라오신 군인들이 배가 고파. 우리나라 무슨 군량미가 있어 전쟁 때. 그러니까 마을마다 군인들 오면 막 먹을 걸 내놔야 되고 막 대접해야 된대. 안 해놓으면 또 이장부터 불려서 두드려 팼대. 우리 아버지가 놀래서 숨어버리 갖고 반장님이 엄청 맞았대.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건 깨를 냈대. 아무래도 이장이 맞아 죽게 생겼다 그래서 숨어라. 아버지는 차 탐자나무 밑에 숨으시고, 이제 그 이장 어디 있어? 그러더래. 이제 장교들에서 이장 어디 가고 없고 반장님 좀 소개해 줄까 그랬더니 그래. 그래서 반장님 소개했더니 반장 엄청 맞았대. 이놈들이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를 위해서 음식도 준비도 안 해놓고 그랬다고 해서 웃었는데, 그래저래 해서 제가 태어난 것 같아요. 진짜 뭐 그런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되죠. 자, 볼까요? 이런 6.25를 겪고 나서, 제가 6.25 이후 1953년에 6.25 끝났는데 한 5년쯤 지나서 제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몰랐어요. 6.25가 그 몇 년 전에 있었다는 걸 제가 어떻게 알아. 그저 다 부모님들이 얘기도 잘 안 해서 그냥 다녔는데, 얼마나 처참한 상황이든지 가난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당시에 저희 누님들이 저 천주교에 가서 뭐 튀밥이나 먹을 걸 받아옵니다. 그리고 옷이나 옷가지도 받아옵니다. 미국에서 이 6.25로 인해서 황폐화된 이 나라에 온갖 걸로 지원을 해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정치할 때 그 어르신들이 막 미국을 좋아하고 미국을 찬미하는데 욕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그 어른들은 미국 없으면 다 죽었잖아요. 우리의 노인들은 미국이 안 도와줬으면 다 굶어 죽었거나 신발 하나 옷 하나 제대로 못 입던 시절에.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미국을 절대 욕하지 않는데, 그 차세대의 후손들은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그걸 전혀 겪어보지 않은 지금 뭐 50대, 40대, 30대 내려가면 미국 물러가라, 미국 물러가라 막 외치긴 하는데, 그걸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왜 저 노인들이 왜 저래 막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들은 죽음의 골짜기를 미국의 도움의 손길 때문에 견뎌내고 살았고, 그것으로 사랑하는 자식들을 굶기지 않고 먹이고 입히면서 견뎌왔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마음속에 그냥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절대로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 그리고 어느 정치인처럼 노인들은 투표권을 뺏어버려야 된다고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노인들은 집에 가만히 있고 투표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도 전혀 은혜를 잊지 못하는, 은혜를 깨닫지 못했거나 알지 못. 그들이 없었으면 그렇게 말하는 그분도 굶어 죽었을지 모르잖아.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자기가 태어났겠냐고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한 시대는 그런 시대로 살아오는 것을 기억해주고 또 한 시대는 또 어떤 다른 시대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자기중심적 사고로만 상대방을 이해해 나간다는 것은 아주 극단적 대립이나 상처가 되니까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래서 투표권 박탈하라, 노인은 사람 취급 안 하면 그게 효도입니까? 그게 어른을 공경하는 겁니까? 그들의 생각도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그들의 마음도 이해할 줄 알고서 세상을 같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나라도 되고 아름다운 가정도 되는 것이지 내 생각만 옳은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제를 겪었고 6.25를 겪었고 그래서 먹을 게 없어서 산에서 풀뿌리, 우리나라가 나물 종류가 많은 것이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이것저것 먹어보다가 몸에 해롭지 않은 것을 다 캐먹다 보니까 나물이 많이 발달된 거죠. 어떤 사람은 독버섯 먹고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죽으니까 저거 먹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았지 우리가 뭘 알았겠냐고.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생명을 내놓고 뭘 먹으면서 우리에게 먹을 것도 알려주고 가신 거 아니야. 이건 먹으면 된다 안 된다 하는 것도 그게 바로 삶이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 어렸을 때 듣던 노래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다 뭔 노래예요. 여러분도 겪어보셨죠?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여기는 몰라 잘. 근데 잘 살아보세요. 그리고 또 뭐가 새벽정이 울렸네. 새마을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그래 맨날 그런 노래 그 노래는 달달달 애우고 다녔어요. 매일 들려.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쯤 되니까 아니 벌써 이제 세상이 달라졌어. 아니 벌써 해가 솟았나. 얘기가 좀 달라진 거. 창문 밖에 옛날에 새벽정이 울렸네. 새마을이 밝았네가 이제 아니 벌써 해가 솟았나. 이제 이렇게 변하더라고. 그러더니 뭐 이제 달려라 이제 일하러 가자. 자, 우리는 후진국을 살았어요. 굶어 죽는 시대를 살았어. 그러다가 조금 개발도상국 되니까 이제 뭐 좀 이제 잘 살아보세요 이렇게 전진하다가 중진국이 되니까 이제 뭐 이상한 노래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행복하다, 이별 노래, 슬픈 노래. 옛날에는 배고픔만 노래했지. 그 다음에 가니까 이제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은 노래, 아픔을 치유한 노래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지금은 개판 노래가 나오고 뭔 노래인지 몰라. 놀자 말자 막 뛰자 막 흔들고 제끼고 전 세계가 잘 사니까 잘 사는 나라마다 다 뭐 우리나라 노래가 돼. 여러분 말레이시아 가봐요. 운전석이고 그냥 택시고 뭐이고 길거리고 다 한국 노래밖에 없어. 한국 노래밖에. BTS 아니면 블랙핑크 노래밖에 안 나와. 지금은 또 다른 애들 노래가 나오지. 요즘 뭐 어디더라 그 어느 나라인데 보니까는 체육 운동하는데도 막 아파트가 나오지. 아파트 노래가 나와. 근데 아파트 노래 잘 모르는데 거기 아파트야. 내가 아는 아파트는 윤수일의 아파트밖에 없어. 근데 이건 새로운 아파트야. 새로운 아파트. 세상이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세상은 바뀌어도 바뀌지 말아야 될 것. 여러분의 부모님은 영원한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영원히 부모님이에요. 그잖아요. 나라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노래가 바뀐다고 부모님 바뀌지 않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세상의 모습이 되더라도 우리 성경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부모님들은 평생 자식을 위해 바치고 모자라도 더 베풀고 더 주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마음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라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으니 진짜 부모는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부모님은 육신의 부모요. 나를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저분들에게 나를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고 기르게 하고 먹이게 하고 길러서 성장해서 인생을 살아가도록 맡겨준 분이 우리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맡은 분이 우리 부모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11조를 드려. 내 인생을 책임지는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라고 했으니까 드려. 근데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를 맡아서 자기 자녀로 만들어서 기르고 입히고 돌보시는 부모님의 은혜를 또 우리가 갚아야 한다. 나를 이 땅에 오게 하신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11조를 드린다면 나를 또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나를 길러주신 우리의 육신의 부모에게도 내가 11조를 드려야지. 그래서 그 목사님이 두 가지 11조를 강조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부모님께 드리는 11조 강조를 했어요. 그 설교를 들은 어떤 분이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지금도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부모님에게 11조를 드린대요. 부모님에게는 헌금으로 드린 게 아니지 그냥 10분의 1을 드린대.
여러분들도 돈 좀 벌면 부모님들에게 꼭 매달 월급에서든지 소득에서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만큼 그 11조를 부모님에게 드리시기 바래요. 왜 아멘 아니요? 물론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안 드려도 되지만 살아계신다면 드리라고. 아멘? 의영이 아멘? 번 것도 없어. 지금 부모님한테 받아갈 때지만 나중에 잘 벌면 드리라고. 아멘? 은중이도 아멘? 이제 잘 드릴 거구만. 나중에 큰 인물 될 테니까 돈 많이 벌면 10분의 1은 어머니 아버지께 꼭 드리고, 물론 더 많이 드려야 될 때도 있어. 아무것도 못 하시고 그 다음에 뭐 병원에 입원해 계시거나 뭐 요양으로 가야 될 정도로 어렵다면 자식들이 또 책임져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부모님이 생활에 어려움이 없을지라도 부모님께 드려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면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효도의 자세가 필요하다. 물론 돈 많이 효도는 아니죠. 자, 첫째로 효도가 뭔가를 배울까요? 효도란 뭐냐? 무엇이 효도냐고 고등학생들에게 질문을 해봤더니 내가 바르게 사는 것이 효도다, 이렇게 대답한 게 제일 많았어요. 그건 아니죠. 내가 바르게 사는 것이 효도다. 물론 조금은 효도가 돼요. 나쁘게 산 것보다 옳게 사는 게. 두 번째가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다.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 효도가 맞아요. 부모를 잘 모시고 봉양하는 것이 효도다. 내가 부모님을 모시고 행복하게 살도록 해드리는 게 효도다. 답이 제일 좋은데 이거 14%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11%가 참 미련한 것. 내가 입신 출세하는 것이 효도다. 내가 성공하는 것이 효도다. 나는 성공해서 잘 살고 부모는 죽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쓴 게 효도입니까? 이렇게 생각들이 다 다르더란 얘기지. 성경에서 효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다 포함되는 거예요. 공경하고 섬기고 이해하고 사랑해 주는 거거든. 이런 것들이 바로 효도라는 것이죠. 자, 한번 볼까요? 레위기서 19장 32절에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잘 보세요. 효도의 기본 개념은 윗어른을 공경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라 이웃들에게도 내 할머니 할아버지 내 부모 아니래도 윗어른들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샘머리, 머리가 허여면, 물론 한약 잘 먹고 허연 거 말고 한약을 잘못해서 30살에 머리가 허여졌는데 그 사람 앞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요. 우리 저기 최종철 안수사님 어머니처럼 자연스럽게 저리가 머리가 하얗신 분들 앞에서 일어서라.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하철을 저는 가끔 타고 다니잖아요. 여러분은 다 자가용만 타고 다녀서 모르겠지.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복 주셨는가 알 수 있어요. 뭐냐? 임신부석이 있어요. 자리가 지하철이 얼마나 밀려. 근데 거기 임산부석이 있어요. 임신한 여자만 앉으세요. 참 우리나라 특이해. 임신한, 다른 나라 같으면 그럴 거예요. 임신해갖고 해도 들어가요. 그럴지도 모르는데 우리나라는 임산부석이 딱 있습니다. 저쪽 끝에 가면 노인들만 앉는 석이 딱 있어요. 한 6, 8석 정도 돼요. 대부분 놀랍게도 노인들이 아니면, 그잖아요. 나이가 많으신 분이 아니면 그렇게 차가 밀려도 안 앉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리고 임신하지 않은 사람 자리 안 앉아요. 참 놀라워요. 근데 자기가 어떤 몸이 아파서 쓰러질 것 같으면 노약자석이니까 그때 좀 앉는 분도 계시긴 해요. 그럼 자기가 너무 못 견뎌서 앉는 거지, 자기가 건강하고 힘 좋은데 턱 앉은 사람은 없어요. 그걸 외국인들이 보고 저기 뭔 자리지 무슨 자리인지 하다가 충격을 받아요. 자기 나라에는 있을 수가 없어. 노인이고 뭐이고 힘센 놈이 먼저 가서 앉는데 여기는 세상에 노인들이라고 따로 좌석이 마련되어 있고 몸이 약한 사람을 위한 거나 임신한 분들을 위해서 따는데 또 사람들이 아무리 밀려도 안 앉는 걸 보고서 야, 대한민국은 정말로 예절이 있고 어른을 공경하는 나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부모에게 효도하면 잘되고 장수하고 복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것저것 떠나서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부모님이 잘잘못을 떠나서 자식이 해야 되는 건 효도인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못했어, 안 효도 안 해, 이런 법은 없어요.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효도하는 거예요. 친해지면 다 때려요. 그때는 좀 피하고 나중에 뭐 하나 또 효도하고. 부모님이 아직 깨닫지 못하거나 좀 폭력적이나 이상할 때는 좀 내가 지혜롭게 하지만, 그러나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저주하면 안 돼요. 그러나 나를 낳아서 어쨌든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부모님이니까
내가 복을 받으려면 효도를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효도예요. 그래서 샘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자,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이 자리에 나왔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이 자리에 나왔는데 네가 샘머리 앞에서 어른을 알아보고 노인의 늙은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공경하는 예절 있는 마음. 진짜 나쁜 사람들이 있다. 날 어떤 형 좀 봐야지. 누구라고는 안 할게. 어떤 분이에요. 근데 좀 죄송해요. 그 목사님이시기도 하신데 그거는 꼭 어르신들을 보면 내가 이름 먹고 옆에서 굉장히 불편해. 나 그 사람 안 친해요. 그래서 그도 안 놀아 버려 절대로. 잘 된가 봤더니 전혀 안 돼요. 폰만 잡고 힘만 쓰는 것이지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리가 없은 거예요. 어른들에도 비틀거리고 가는 어른들이라면 붙잡아드리고 어른들이 길을 지나면 살짝 비껴드리는 예의라도 있어야지. 그렇게 무례하게 말을 함부로 하거나 무시하는 말하는 건 성경에서 절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힘들어하시고 계시면 부축해드리고 자리를 비켜드리고 우리는 아직 자리가 많이 비어갖고 비켜드릴 것도 없지만 나중에 혹시 자리가 채워지면 얼른 앉아있다가도 자리를 비켜드리고 뒤에 가 서서 예배드리면 복을 받아요. 그럼 나는 자리 채워질 때까지만 여기에 다녀야겠다. 그 사람 영원히 벌을 받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짓 하는 건 아니고 예절을 지킬 줄 아는 신앙생활이 참 필요하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죠. 뭐죠? 그러니까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라는 동일하게 가야 돼요. 네가 어른들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냐? 아니요. 하나님을 네가 경외한다면 어른들부터 공경해 이 말이에요. 네가 어른들부터 예절을 지키고 공경할 줄 아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해야지.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러면서 밖에서 어른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늙었다고 무시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점 알아야 돼. 또 한 가지 더 보면 어디 볼까 보자. 잠언서 23장 22절. 잠언서 23장 22절. 아니 레위기 19장 3절을 펴봐요. 레위기 19장 3절. 레위기 19장 3절. 그 위로 올라가면 돼요. 바로. 잡을까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 여호와인데 내가 너희에게 말을 할게 이 말이에요. 너희 각 사람은 너희는 다 부모님을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오늘 주일날 영적 안식일인데 안식일을 지금 지키기 위해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루를 경건하게 사는데 부모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주일날 안식일 지킨다고 앉아있는 거 하나님이 하나도 안 기뻐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공경하여 하나님의 날인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연결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연결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사람을 섬기면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어른들을 섬기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하나님의 날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곧 부모님을 섬김과 동일하게 여긴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부모님 공경하지 않고 어른들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다. 여러분들 철저하게 좀 만나기가 꺼려질 수 있는 부모님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 그럴 때는 문자라도 혹은 용돈이라도 보내드리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만나기가 어려운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 그렇잖아요. 이런 면들을 잘 지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잠언서 23장 22절이 나오죠. 뭐라 그랬어요?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마라. 이게 효도예요. 골로새서 3장 20절의 효도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거다. 주 안에서 순종해. 왜? 너 교회 다니지 마. 순종할 수가 없잖아요. 너 나쁜 짓에 순종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건 없어도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순종할 줄 아는 것이 효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불효는 뭐냐? 불효는 두 번째로 불효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저주가 온다 그랬어요.
부모를 마음속에는 사랑하세요. 그러나 부모님 무시하고 멸시하고 막 이런 행동하는 것, 그건 뭘 말하냐면 부모가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걸 말한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도망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연약한 부모, 힘없는 부모, 가난한 부모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걸 말해요. 그런 경우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를 내린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잠언서 19장 26절에 아비를 구박하고, 아버지 돈 없다고 구박하고, 아버지 병 들었다고 구박. 여러분 없는 것 같죠? 저기 저 고속터미널에 나쁜 놈들이, 나쁜 년놈들이 세상에 부모님들을 어디 여행 갑시다, 그 고속터미널에 와가지고 신분증 좀 주세요. 신분증도 이렇게 자식들이 받고 나서 없어져 본디야. 이제 치매가 있거나 뭐 깜빡깜빡해 갖고 모른다. 그리고 1년에 몇 차례는 제주공항에서, 지금은 이제 조사도 안 해, 더 많아졌는지 어쩐지 몰라도, 공항에 해마다 여러 명의 노인들이 제주도에 여행 갑시다 해놓고 비행장에다 놔두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뭐죠? 국가가 책임지라 이거지, 국가가. 여러분 나를 낳아서 한번 생각해봐. 엄마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위험해요. 그 위험한 거 그냥 너무너무 조심하면서 옆에다 끼고 행여라도 다칠까봐 열 나면 병원으로 쫓아가고 뭐하고 막 애 잠 못 자고, 그냥 부모도 잠 못 자고 막. 저도 애 길러봤지만 밤새가 앉아, 이놈이 밤새가 앉아. 진짜 안 잡니다. 우리 딸 여기 없지, 앉아. 그러면 밤새가 내가 이렇게 흔들어야 돼. 여기 흔들거 있잖아. 내가 밤새 흔들어야 돼. 그리 안 울어. 그리고 조금 컸을 때는 여기다 차고 다녀 이제. 잘못하면 그런 공로를 모르지, 어떻게 알아? 자기가 기억을 못하는데. 그러면 언제 알아? 이제 여러분들이 자식 낳아보면 그때 알아. 밤새껏 우리 관형제가 애 흔들면서 알아. 아이고, 우리 엄마도 이랬겠구나. 그리고 여기다 차고 다니면서 우리 아버지도 이랬겠구나. 안 차고 다닐 수도 없어요. 엄마들이 애 낳고 힘드니까. 자, 그러면서 기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신경 쓰고. 그저 저는 가난했어요. 그래가지고 아기 사랑이라고, 그 당시 내가 기억이 안 잊어져. 오랜 세월 전이잖아. 비싼 거 먹이고 싶은데 9,300원이야. 아기 사랑이, 분유가. 근데 일반 분유는 5,400원인가 5,800원인가 그래. 저놈을 끝없이 쳐다보다 어쩔 수 없이 요놈 사. 왜? 돈이 없으니. 그게 부모 마음이야. 솔직히 거의 똑같아요. 성분 한두 개만 추가시켰다면서 가격 올리는 작업인데도 속으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마음은 내 사랑하는 애에게 요 비싼 거 먹이고 싶어. 저는 못 먹였지만 먹이고 싶어.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부모님들은 그렇게 다, 저뿐이겠어, 여러분들 다 그렇게 자식을 길러왔잖아요. 젊은이들 알아들어? 정신 차리고 좀 듣고 부모님께 고마움을 깨달아야지. 부모님께 감사를 깨달아야죠. 평생을 자식을 위해 바치고도 더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 잠언서 30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비를 조롱하며 내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눈은 골짜기에 까마에게 쪼개고 독수리 새끼게 먹이리라. 무슨 뜻이냐면 네 지명에 못 산다. 네가 부모에게 불의하면 너는 제명에 못 살고 죽는다. 잘못하면 산속에서 죽어가고 까마귀가 눈 파먹고 독수리가 네 살을 먹을 수도 있어.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이렇게 된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게 싫어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복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그래. 나는 그렇게 했는데 자식들이 효도를 안 하는 걸 내가 어떡하라고요? 그래. 내가 어떡하라고. 그래서 한 가지 알려드릴게. 뭐냐면은 조사를 해보니까 자녀들에게 다 물어보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좋은 옷 해입히고 부모님이 나에게 막 돈을 투자해서 좋은 대학 보내고 막 대학원 보내고 막 애쓴 것은 그렇게 고맙지가 않대. 자녀들이 고마움을 못 느낀다. 사실 나를 가만히 생각해봐도 당연한 것처럼 느꼈지 고맙다, 눈물이 난다, 그걸 못 느꼈거든.
근데 이건 있대요.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부모님이 부모님에게 신경 쓰고 효도하고 애쓰고 섬기고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일 때는 자녀들이 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처럼 해야 되는구나는 거기서 배운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보여주면 자녀들이 효도를 배우는데, 자식들한테 막 잘해줘서 고마워서 내가 부모님께 잘해드려야겠다고 생각한 자녀는 거의 없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잘하고 있는 줄 아는데요, 자식들에게 잘한 것 중에서 10분의 1, 10분의 1, 5분의 1을 떼서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시면 장차 여러분이 효도받는 부모가 될 것이고, 자녀들에게 온 마음속 다 쏟으면 나중에 전혀 자녀들에게 효도받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그게 슬픈 일이라 이 말이에요. 안 그런 분도 간혹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우리 집안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 식구가 3남 3녀예요. 6이요 자식들이. 근데 우리 부모님이 정말로 아낌없이 투자했던 분이 한 분 계셔. 우리 형제들 중에서도 그렇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 다 해줘. 그랬는데 그분이 제일 부모님께 못하더라고. 40살이 넘고 그래도 어려우면 부모님한테 손을 벌리더라고. 왜 그런지 알아요? 다 해줬기 때문에 40이 되고 넘어도 늘 해주는 것이 부모인 줄 알아. 부모가 부모에게 효하는 어른을 섬기는 법을 어렸을 때 가르쳤다면 자기가 어느 나이가 되면 부모님을 섬길 줄 알고 이 나이에는 부끄러운 줄 알 텐데, 나이가 그렇게 돼도 받기를 원하고 부모님께 손 내미는 우리 식구 중에서 한 사람을 내가 어렸을 때 봤지만 봤을 때 참 슬펐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고등학생 때인데 어머니가 그랬어요. 주지 마세요. 그랬어요. 도리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안 주더라고. 처음으로 제 얘기를 듣고. 근데 그 자식이 잘 됐나? 아니야. 진짜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장수하지 못해. 부모에게 불의한 자녀는 장수하지 못하더라고. 효도하는 자녀는 장수하고 이 땅에서 네가 잘 될 거라 그랬어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건 현실이고 실제이고 하나님이 명령이고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선포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복받는 길이고,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은 반대로 잘 되지 않고 오래 살지 못한다. 확실히 그런 것을 저희 가정에서부터 제가 본 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조심할 것 이제 한 가지 하고 곧 끝낼게요. 지금 끝내보면 좋겠지만 좀 섭섭할 수 있잖아요. 정동환 수사님 또 이렇게 끝나면 오늘 설교가 왜 그런지 그럴까봐 마무리는 제가 잘 져드리려고. 마가복음 7장 10절에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조심할 것, 우리 기독교인들이 애매모호하게 사기꾼이나 사이비 목사 같은 사람한테 속으면, 이단들에게 속으면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잖아요. 신천지니 이런 데 빠져가고 부모 다 던져버리고 부모 말씀 듣지 않고 거기 말만 들으면서 부모님이 잡으면 부모님도 원수가 되고 막 그러면서 이런 짓을 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7장 10절에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성경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욕하면 죽는다 그렇게.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너를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들음이 되었다고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지 아니하여, 부모님에게는 아무 효도도 하지 않고 난 하나님께 드렸다. 부모님께 드릴 걸 난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나는 부모님 효도 안 해도 이렇게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어따위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책망했어요. 네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너는 부모님에게 효도 안 해도 된다. 우리 부모님 이름으로 내가 헌금했으니까 나 부모님에게 안 드렸다.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어른들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면은 안식일을 지킨다면 네 부모에게 공경해라.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잘 섬겼으니까 부모님 상관없다. 이런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야. 이런 식으로 하지 말란 얘기예요. 절대로. 무슨 뜻입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걸 용납하시지 않으세요. 네가 하나님께 했다고 해서 부모님께 안 해도 된다는 건 없다는 거예요. 철저히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며 살아야 될 거라. 그건 큰 죄가 되고 잘못된 것임을 선포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뭐가 같냐면 어느 초등학교에서 불이 났을 때 선생님이 설명을 해요. 이제 불이 났다 생각하고 불 안 났지만은 불이 났다고 생각하고 여기고 이제 소방차 소리가 나면 이제 빨리 튀어나가서 소방 훈련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소방차 소리가 앵앵앵 나니까 애들이 안 나가. 왜 안 나간 게 하나 손들어. 나갔다고 생각하고 그냥 있읍시다 그래. 불이 났다 생각하고 그러면 나갔다고 생각하고 효도했다고 생각하고 효도했다고 생각하자가 아니라는. 효도는 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부모님 이름으로 헌금했으니까 내가 효도했다 이런 게 아니라니. 생각하고가 아니라는 거. 실제 행동하지 않으면 안 돼. 예? 저 어렸을 때 소방 훈련할 때는 그래도 쓰레기장이라도 불 질러놓고 튀어나오라 그랬어요. 그냥 소방 울리면서 불났다고 생각하고 애들이 나갔다고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 참 슬픈 일이잖아요. 우리가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효도를 실천할 때 효도이지 생각하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효도는 하나님께 복을 받지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잘되는 것, 장수하는 것, 복되게 건강하게 사는 것, 효도에서 온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에레미야 35장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레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레갑이 우선 요나답이 굉장히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요나답이 자기 자식들에게 가르치기를 절대로 너희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그리고 집을 짓지 말고 장막을 치고서 평생 하나님을 섬겨라 그랬어요. 그래 이들은 좀 우리 그 조상들이 그렇게 선포를 하니까 그 자식들이 따라서 절대로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장막을 짓고 뭐라고 할까 양을 치며 이러면서 평생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레갑 자손을 시험해봐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레갑 후손들이 많이 있는데 레갑 후손들을 싹 이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라. 방으로 불러라. 그가 불러갖고 뭐라고 그래요?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그러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시키는 대로 자 너희들은 하나님이 포도주를 마시라니까 안 먹어. 왜 안 먹어 그랬더니 한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 레갑의 자녀 후손인 요나답이 우리 후손들에게 포도주 먹지 말라 그랬다. 근데 지금 포도주 마시라는데 우리는 따를 수가 없다. 그래서 포도주를 거절해요. 우리는 우리 조상이 우리 부모가 우리에게 소중하게 내려준 말을 우리는 지킨다.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니까 정말 대단하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해 줘요. 이들이 몇 년간 지킨 줄 알아요? 그것을 250년이에요. 250년의 세월을 요나답이 명령한 것을 지키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18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에레미야가 레갑 사람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19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서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로 영원토록 내가 세워주겠다. 너희들은 다 하나님께 복받은 자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로 내가 세워주겠다고 해서 성복을 축복해서 이 레갑 자손 후손 요나답의 후손들이 다 뭐가 된 줄 알아요? 서기관들이 되는 거예요. 평생의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거나 받아줬고 평생 섬기는 자들 하나님 사용하셔요. 서기관 족속이 되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 말씀 하나라도 틀린 거 말고 옳은 것에 꼭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 올바르지 못한 걸 순종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거고 정말로 합당하고 옳은 것이라면 부모님의 말씀이라도 잘 따르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도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봐요. 마지막 한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구충신 효자지문. 구충신이라고 하면 충신을 구할 때는 효자지문, 효자의 집에서 효자의 가문에서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회사를 운영하시면 직원을 뽑으실 때 효자인가 아닌가를 보라는 뜻이야.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 계시잖아요. 그러면 뭘까? 이 직원을 뽑을 때 정말 효자인가 아닌가 보라는 거예요.
불효자인가 아닌가? 효자인가? 효자는 사장님 배신하지 않아요. 효자는 회사도 배신하지 않아요. 효자는 회사에 피해 주지 않아요. 떠날지라도 유익되게 하고 떠날 거예요. 그렇지만 회사를 욕하고 사장님을 욕하고 뭐 회사 피해 주고 이런 사람들은 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효자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알고 위도른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 나쁜 짓을 안 해요. 어디서나 그래요.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국가에서도 장관을 하나 뽑더라도 효자를 뽑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도둑질에 먹지 않죠. 바르게 살죠. 교회에서 장로님을 뽑고 만수집사님, 권사님을 뽑더라도 집안에 효자를 뽑으라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충성하는 사람인가, 부모님 말씀을 따르고 가정에서 효도하는 사람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불효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상처 줄 수 있고 언제든지 갈등 일으킬 수 있고 언제든지 세상 말로 상처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도 강성현 안수사님 효자예요. 최정철 안수사님 효자예요. 하품하는 김용재 안수사님 효자고 졸고 있는 신학주 안수사님도 효자예요. 다 진짜 효자들이 우리 교회들 보면 정말 부모님 사랑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수없이 빚을 져도 애쓰는 분이 신학주 안수사님이잖아요. 전 다 알아요. 진짜 효자예요. 저분처럼 효자. 강정민 안수사님 효자일까? 지금 막 쳐다보네. 왜 나는 얘기 안 하냐고. 강정민 안수사님 진짜 효자예요. 강정민 안수사님 어머니 되신 권사님이 강정민 안수사님이 살고 계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또 하나 잊어버렸네. 한정봉 안수사님 죽도록 효자예요. 치매 걸린 아버지한테 엄청 두드려 맞으면서 그렇게 잘 섬기고 효자예요. 평생 효자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 안 했어도 다 효자가 되시길 바래요. 뭐 다 안수 집사만 얘기하지 집사님들 얘기 안 해서 죄송해요. 다 효자예요. 효자들이 복을 받습니다. 효자들이 잘 됩니다. 시간이 지나 보면 압니다. 시간이 지나 보면 효자들을 교회 일꾼으로 세우라. 여성분들도 마찬가지. 그런 교회는 평안하고 좋지만 불효자들이나 몰상식한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면 언제든지 욕하고 저주하기 쉽고 서로 비난하기 쉽고 싸우기 쉽다 이 말이에요. 효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할 거다. 땅에서 또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것이다. 여러분 다 효자 되어서 잘 되고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효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들을 자녀들을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가정, 축복의 가정, 효가 넘치고 효자와 효녀들이 즐비한 중원순복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오. 강건하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크게 형통하고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